오늘 주실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아멘.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귀한 선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살아갈 때에 조그마한 선물 하나 받아도 참 기쁨이 있고, 또 그 받은 선물이 주신 분한테 그렇게 고마움을 갖고 살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한 선물이 있는데, 이 선물을 받은 사람이 있고 또한 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받은 사람은 우리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가 어떤 것이 되냐면, 가장 귀한 선물이 내 영혼의 은총을 입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받은 자이고, 세 번째는 보혜사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입니다. 보혜사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때부터 이제 예수의 증인이 되죠. 증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나를 구원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입만 열면 주라 고백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나의 아빠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선물을 받은 자들, 구원의 은총을 경험한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만 찬양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물을 받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죽음의 덫에 걸려서 언제 죽을지 그 심판을 면치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의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영원히 사는 영생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18절에 보면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은 육신의 숨이 거두기 전에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전도하고 사랑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힘쓰고 애쓰는 것입니다. 오늘 복 있는 사람들은 그 복을 받고 그냥 감사하며 입으로 시인할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의 삶 속을 통해서 누리고 다스리고 정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항상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 복음의 빚을 갚아가며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풍성한 은혜가 더 넘쳐나는 것입니다. 물이 고이면 고일수록 썩고 냄새가 나지만, 그러나 그 물을 흘러보내면 계속 넘쳐나는 것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안에 차고 넘쳐나면 계속 패스하고 흘러보내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생수가 차고 넘쳐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생활에서 그 구원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흘러보내고 그 말씀 속에서 날마다 살아갈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지금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잘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겨서 그 말씀 가운데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구원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갖 좋은 것들을 의로부터 많이 공급받았어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받았어요. 그 헤아릴 수 없는 복을 어떤 가운데 받았습니까?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알과 같은 세계 90억 100억 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 가운데 딱 뽑아다가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택하였노라, 너를 불렀노라. 그래서 불러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또 하나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 되어서 그 씨앗을 심고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을 오늘 깨닫고 우리가 받은 은혜, 받은 축복, 받은 사랑을, 구원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그 일을 계속 지속적으로 더 잘할 수 있도록, 또 이것을 잘 해서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온갖 좋은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을 어떤 선물입니까? 성령의 은사를 각자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그렇게 인사합시다. 값주고 줄 수 없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계산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고 정말 이것은 참 좋은 선물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셨어요. 각자, 교회에게 주셨고 성도에게 주셨고 목사에게 주셨고 각자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선물을 잘 사용하는 자가 복을 누리는 자가 되고, 또 그 은혜와 은사를 사모하는 자에게 더 큰 것을 주시고, 또 주신 것을 잘 감사함으로 사용하고 그 은사 배치들을 받아서 우리가 각 직임대로 쓰임받게 된다고 한다면 보잘것없이 더 큰 축복의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죠. 일을 해도 힘이 들어가고 온갖 그냥 죽을 고생을 하는 그런 일이 있지만, 어떤 일은 하면 할수록 막 힘이 나는 일이 있죠. 막 기쁨이 충만하고 막 은혜가 충만하고 막 성령이 충만한 거, 이것을 뭐라고 하냐, 은사라고 하는 거. 은사. 다시 너에게 몇 날이 못 되어서 선물로 보낼 보혜사 성령.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만 은사를 주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령을 받은 자에게만 은사를 주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도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만 은사를 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받은 자만이 알 수가 있잖아요. 내가 은혜를 받았다, 내 안에 능력이 임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했다,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확신을 갖고, 구원의 확신, 성령이 나에게 임재하신 것에 대한 확신, 성령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주신 확신, 이것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은사가 무엇인가를 잘 알고 무지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고 슬기롭고 현명하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목적의식을 확실하게 갖고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은사가 무엇일까요? 은사에 대한 구약에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여호와의 은사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약에서는 은사를 여러 가지 아름다운 양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보면 곡식은 구원, 포도주는 성령의 은혜, 기름은 영적 권세, 어린 양은 의로움, 소의 때는 직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게 참 구약에 예지하시고 예언하신 말씀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로 그대로 다 이루어졌는데 그 이루어진 표현력을 우리가 잘 알고 성경의 말씀을 잘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그것이 큰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고 삶의 목적이 되고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육 간의 광범위한 모든 아름다운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그렇게 광범위하게 다루지 않고 좁은 의미에서 성령의 은사만 오늘 함께 나누고,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는 성령의 은사를 받고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까를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란 무엇인가? 첫째, 제가 설교하면서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사는 선물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 기프트라고 하는, 참 우리가 선물을 받아보면 선물을 받아본 사람들의 마음만 알 수 있잖아요. 제가 오랜만에 유럽에 이제 종교 개혁자 하면은 마르틴 루터, 또 이제 칼빈, 또 감리교의 요한 웨슬러, 이렇게 이런 목사님들이 그때 당시 목숨을 걸고 개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황청의 권력을 이양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주권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의 임재를 믿고 그 은사의 삶을 살아가는 방향성을 개혁하는데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났는지, 여러분, 교권이나 어떤 그 세상의 권력이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지만 우리는 절대적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보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의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그렇죠.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각양 좋은 은사라고 하는 것은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 좋은 바로 은사가 온전한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완벽하다는 것이죠. 네? 사람이 약속하면 그 약속 배반도 때리기도 하고요, 사람과 약속한 것은 약속이 잘 지켜지지 않아서 인생이 망가지기도 합니다. 이 사람과의 약속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고 실패한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저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목회하면서 정말 몇 번의 사기만 맞지 않았더라면 참 사람과의 약속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잘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었다면 참 실패가 없었을 텐데, 그러나 아주 값진 비싼 그걸 치르고 또 깨달았잖아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라고 했으니 아주 좋은 것이 뭐냐? 아주 좋은 것이 은사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이 뭐냐? 은사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고 성령의 능력, 그 능력이 임하는 자들, 증인, 말투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능력이 임한 자들에게는 가장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온전한 선물이 뭐냐? 성령이 주시는 은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부모에게 유산을 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좋은 것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가장 좋은 온전한 선물, 성령이 주시는 선물, 성령이 주시는 은사를 받아서 그 말씀대로 잘 살아가면 정말 후회할 것이 없이 가장 든든하고 또 만족하고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임재하고 나면 물론 뜨겁고 충만하고 진동했다고 했지만 사실상 내면적으로 보면 성령이 내 안에 오면 불안했던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슬프고 실패되었었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때로는 죽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이 주시는 선물을 받게 되면 죽고 싶은 마음이 살고 싶은 마음으로 변하고 부정적이었던 마음이 믿어지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변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보장을 받는 것입니다. 확실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선물, 위에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이 주시는 은사를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이 든든하게 하나로 뭉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신앙이 회복되어질 수 있고 교회가 부패해지고 또한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을 때 지금도 변함없으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고아와 같이 버려두시지 않고 우리를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보혜사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든든히 자리 잡을 때 우리의 마음은 평안해지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축복, 세상이 줄 수 없는 능력,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래서 세상에서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은사를 꼭 받아야 하는 것은 선물을 주는 자의 마음에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물을 거절하거나 손님이 왔는데 그 귀한 VIP 손님을 거절하면 우리 집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듯이 문 밖에서 내 마음을 두드리는데 내가 너를 택하였고 너는 내 것이라, 그리고 네가 물 가운데 불 가운데 갈 때, 지나갈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삶의 형태를 다 보시고 형편과 환경을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확실하게 보장해 주셔서 온전한 선물, 의로부터 내려오는 선물, 이 선물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증표를 갖고 말씀의 확신 가운데, 미래의 소망의 천국의 확신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의 확신 가운데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며 이적을 맛보며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이것이신 것을 날마다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은사가 여러분들에게 큰 선물로 보장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2장 1절, 고린도전서 12장 1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걸 번역된다면 우리 선물을 거절하면 주는 자를 거절하는 것 같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마음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이고 부분적으로는 거절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내 음식을 취향하듯이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때로는 책망하게 하고, 때로는 깨닫게 하고, 때로는 회개시켜야 되고, 때로는 내가 영적 생활의 체질을 바꿔야 되고, 때로는 내 것을 다 버려야 될 때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돼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은 건강한 삶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약이 될 때가 있고, 때로는 나를 책망함으로 내가 내 것을 포기할 때가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해서 펑펑 울면서 회개의 영이 임해서 울게 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충만하게 해주셔서 정말 신령한 웃음을 갖게 하시고, 성령의 은사를 맛보며 성령의 은사를 받고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꼴을 따라서 항상 기쁨도 주시고 슬픔도 주시고 회개도 주시고 책망도 주시고 칭찬도 주시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영육간에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감사가 넘치고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은사를 두 가지 어원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퓨니마코스라고 하는 이 개정은 신령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번역되었죠. 그래서 우리 두 번째의 은사는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은사가 여러 가지로 표현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그렇죠? 주도 하나요, 그렇죠? 그리스도 하나요, 성도도 하나가 돼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은사는 카리스마인데 이 신비한 재능을 강조한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는 신령한 재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가 나타나면 없던 일도 신비하게 나타나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도 깨닫게 하시고, 사람이 계산을 해도 우리의 계산은 하나 둘 셋 이렇게 계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비한 계산을 할 때는 상상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계산하지 말고 머리 굴리지 말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그저 믿고 따르며 우리 각자에게 주신 배치된 은사를 통해서 자기가 받은 일을 잘 충실히 충성하다 보면 상상할 수 없고 계산할 수 없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었던 천국의 비밀이 우리 신앙생활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은사가 나타나면 우리에게 신비한 일들이 나타난다고 그랬죠. 저 사람은 절대 마음이 열리지 않을 것 같아. 저 사람은 완악해서 그 앞에 가기도 두려워. 저 사람은 뭐 장을 지진다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근데 기도하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중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완악한 사람도 그 마음이 무너져서 예수 믿는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업이 안 될 것 같고 다 막힌 것 같고 동서남북 사방을 우르나 차우르나 생각하고 계산해봐도 되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뚫어주시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사방에서 사람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 수없이 경험하게 되잖아요. 애가 아파갖고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하는 막 두려움이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밤을 지새며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자녀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신기하게 날이 새면서 외양간에 송아지가 뛰어노는 것처럼 자녀들이 살아나는 것을 봤을 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수도 없이 경험하듯이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간구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관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은사가 나타나면 쓸모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쓸 수 없는 사람도 쓸모 있는 사람이 되고, 제가 참 깜짝 놀란 것은요, 우리 간판을 정말 가격으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했습니다. 우리 교회를 찾아오시는 분이 사방에서 보인다. 모르고 지나가는데 이쪽을 보니까 보이고, 우리 교회 주변을 아직 한 바퀴도 들어보지 않은 사람 지금 뭔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앞에서 보니까 보이고 건너에서 보니까 보이고 참 잘 눈에 띄게 잘했다는 거예요. 선팅도 잘하고 간판도 잘하고 밤에 보니까 더 잘 보이고. 그런데 요 앞에 간판도 뭐 여러 군데에서 견적을 받았는데 견적을 떠나서 정말 일도 잘했고 간판도 참 싸게 잘해줬어요. 근데 그 간판 사장님의 을 듣고서 깜짝 놀랐어요. 국립대학교를 여러 번 갔다 오고 정말 대단하신 분인데 송혜연 목사님을 만나갖고 완전히 변화받아서 간판집을 차리라고 그래갖고 차렸는데 시도 군에서도 막 밀어주고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의 이력을 보면 사람이 가까이 가겠어요? 일을 맡기겠어요? 하나님이 세워주시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니까 그 박사장님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니까 사방에서 일거를 주시는 거예요. 몰아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저는 보는 겁니다. 그리고 수시로 카톡을 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성령의 은사를 받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사는 우리를 유능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는 무식하다 할지라도 지혜롭게 하고 없는 자도 있게 하시고 무명도 유명하게 하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들에게, 우리는 할 수 없고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주시는 그 은사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넉넉하게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은사가 받은 자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아무에게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사모하지 않고 믿음과 은혜가 없는 자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역사는 깨어 기도하며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을 의지하는 자에게 나타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실까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성령의 나타나심에 뭡니까? 성령의 나타나심이 은사예요. 은사. 그래서 성령의 나타나심은 은사인데 그 은사를 받은 자들에게 온전한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확실한 것, 정확한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술 마시면 술 기운이 나타나지,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가 우리에게 완벽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이 있고 의로우심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지도하심과 인도하심이 따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참 신길동에 우리 한석 권사님 살았던 우리 그 신길동에서 처음에 개척했어요. 2층에서. 근데
우리 3층에 사는 사람이 항상 그 맨정신은 내 이름도 모르고 교회도 모르는데 이 술만 먹으면 성도연 나와. 밤새도록 내 계단 앞에서 성도연 나오라고 막 문을 두드리고 난리가 나요. 예찬교회 네가 목사면 나와, 나랑 싸우자 그래. 예. 근데 이 술만 깨면은 내 이름도 모르고 교회 이름도 몰라. 참 신기한 사람이야. 근데 거기서 은혜 받았던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분이 지금 목사님 되셨다는 것 같은데 드럼을 갖다 놨어요. 드럼을 잘 치는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분을 내가 신방을 어디까지 가냐면 일주일에 한 번씩 가평까지 갔어. 가까운 곳이 아니에요. 그때 제가 차가 있겠어요. 청양리까지 가서 거기 한번 갔다 오면요 하루 종일 걸리고 진이 빠져요. 근데 그분은 라이트 클럽을 크게 하고 있어요. 가평에서. 그러니까 일을 거꾸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라이트 클럽을 내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라이트 클럽을 팔으면 그때 당시 3천만 원이었으니까 지금 3억 가겠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그것을 다 드리고 완전히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서원을 했어요. 부부가.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 신방도 다니고 우리 선교단도 몇 번 가고 대접도 잘하고 잘해요. 근데 이게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사가 넘치면 그걸 판다고 했다가 근데 갑자기 여기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에 충만하라고 했는데 그 술만 먹으면 그냥 부부가 아주 동네 떠나가도록 싸우는 거예요. 막 폭력을 휘두르고. 근데 또 내가 가서 성령이 충만하면 빨리 팔아서 하나님 앞에 라이트 클럽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작정을 하고 기도하는데 거의 날짜가 다가가니까 술이 너무 취해갖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졌어요. 여러분 그 어떻게 됐겠어요? 라이트 클럽 불나고 다 따버려갖고 돈 1원도 건지지 못하고 갖다 놓은 드럼까지 나 없을 때 실어가 버렸어요. 그 피해가 얼마나 컸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가 있고 영감을 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 아멘하고 그대로 움직이게 되면 하나님 정확하게 우리를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간증의 주인공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영감을 주셨을 때 아멘하고 그대로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그대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성령 받은 사람이 성령의 나타나심이 없으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자신을 돌아보면서 체크해 봐야 돼요. 은사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마치 계란이 부화해서 자라게 되면 병아리가 되고 또 닭이 되는 것처럼 은사의 나타남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은사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성공하면 자연스럽게 우리 삶 속에서 은사가 나타나서 사랑의 은사가 나타나서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가르치는 은사가 나타나서 사람에게 성경을 가르치게 되고 말하는 지혜를 통해서 권면하게 되고 또 우리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이 말하게 하심을 통해서 성경을 말씀하면 사람이 깨닫게 되고 사람이 변화되게 되고 사람의 힘으로 되려면 사람의 생각으로 하려면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가르치게 하시면 가르치고 순종하게 하면 순종하고 복종하게 하면 복종하고 그 말씀 따라서 그저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말씀을 통해서 성령은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은사를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으면 달라지는 게 있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난 자들에게 성령의 은사가 나에게 나타나면 마지막 네 번째로 뭐냐면 덕을 세우게 됩니다. 덕을 세우게 돼.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면 덕을 세우게 하십니다. 자, 은사를 왜 주셨을까요? 세 가지를 말하면 첫째는 내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고, 또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셨고, 또 성도와의 아름다운 코이노니아 교제를 하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의 은사를 주신 목적은 내 영혼의 유익을 주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성도와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게 하신다.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해보자. 성령의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내 영혼의 유익을 주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성도들과의 교제가 끊이지 않게 하신다. 정확한 거예요. 근데 성령의 은사를 받고 성령의 은사에 대한 오해와 성령의 은사를 잘 사용하지 못하고 성령의 은사가 계속해서 온전한 선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자기 이익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며 성도들과의 통하지 않는 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자기만 받은 것처럼 자기가 기도를 많이 해서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에게만. 자기 영혼의 유익도 없어서 버림받게 되고,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니까 나돌아다니게 되고, 성도들과의 융화가 되지 못하니까 왕따당하고.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성도도 하나요, 교회도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주신 거, 온전한 선물, 내 영혼의 유익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성도들과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매를 거두는 거룩한 은사가 여러분들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에 보면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유익은 뭡니까? 덕입니다. 덕을 세우는 겁니다. 은사는 덕 자체일 뿐만 아니라 은사는 덕을 세우면서 또 우리가 쓰임받게 되잖아요. 주일학 때 그 전에 우리가 3, 40명 막 대고 그럴 때는 5, 60명 대고 그럴 때는 아주 그냥 대단한 어린이들 중에서도 꼴통이 있어요. 야, 애들끼리 싸우는데 삼산동에서, 그렇죠? 애들끼리 싸우는데 4학년, 5학년, 3, 4, 5, 6학년인데 나 쟤 죽이고 깜빵 간다는 거야. 그 어떻게 죽일래 하니까 칼로 배를. 야, 초등학생이 그렇게 싸워. 아유, 뭐 얼마나 심각하게 싸우는지 대단한 우리 한국 사람들도 말리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참 얘를 나오지 못하게 하면 또 제가 참 걱정이 됐었어요. 아르는 기도하면서 얘를 용돈도 10,000원 주고 맛있는 것도 실컷 사주고 뭐 시키는 걸 잘 시키니까, 야, 목사님 나 시켰다고 하면 얘가 이제 제일 말을 잘 듣더라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 다 고장난 시계와 같고 고장난 도구와 같아. 우리가 아무리 잘났으면 뭐가 잘난 게 있겠어요? 하나님이 써주시니까 감사하지. 아멘. 다 별볼 일 없어.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으며, 있으면 얼마나 있으며,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고, 주먹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능력이 있겠어. 그것도 시들시들하면 시간 지나면 다 끝나는 거지. 고장난 나도, 병든 나도, 부족한 나도, 연약한 나도 그저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셔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더 사랑해 주셔서 성령을 주시고 나에게 은사, 완전한 은사, 보잘것없는 하나님의 가진 선물을 위로부터 다 주셔서
우리를 써주심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된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가장 귀한 선물, 하나님의 은총으로 받은 구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사를 부여해 주시고 그 능력을 주셔서, 은사는 덕이라고 했죠. 교회가 덕을 세우고 내 신앙생활에 덕을 세우고 내 믿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그렇게 가치 있게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사람은 몰라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과 하나님이 우리의 헌신과 하나님이 우리가 드릴 수 없고 할 수 없는 가운데 드려지고 쓰임받게 되는 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모든 형편을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풀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으로 새로운 심령을 받아 때를 분별하고 선한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된 은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은사는 선물이요 재능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나타나시며 또 우리 덕을 세울 수 있도록 특별한 선물을 주셨으니 우리에게 이 은사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날마다 그의 이름을 높이며 충성할 때 하나님이 특별히 다니엘 20일 기도에 나오는 주인공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말없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여러분이 더 주님이 알아주시고 더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덕을 세우는 은사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성령의 은사를 받고 내 영혼의 큰 유익됨과 교회의 덕을 세우며 성도와 이웃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충족시키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저희 무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